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네,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서 참 많은 더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 이후 5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시간 기도로 감사로 고백하여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금요 기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이후 5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 기도회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또 예배도 기도회도 또 삶의 영역의 많은 부분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코로나19인 사태를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죄악이 많은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확실하게 더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별교회 금요기도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새벽별교회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5일 동안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안전함으로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도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때에 하나님 다 이루어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더 깊은 것까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또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와 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이 사태에 참 우리가 마음껏 만나서 또 교제하고 예배할 수 없지요. 이런 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더 말씀하고 이렇게 뭔가 예배 중심의 어떤 그런 목회보다는 양육 중심의 그런 목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때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제자훈련 한 팀을 하고 있는데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훈련이 끊어지지 않고 정말 계속 됐으면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짧은 절인데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오고 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뭔가 대화로 오고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또 들으시면서 각자 또 생각하시고 고백하시고 나누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속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할까요? 사람이 이건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절로 가보면 이제 바울이 어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이 고린도전서를 보냈는지 나오는데 2절 말씀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된 성도를 말하겠지요. 그러면 우리들은 누굴까요? 우리를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바울과 소스데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땅히 바울과 소스데네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어떤 말일까요? 이 일꾼이라는 말은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원을 가졌냐면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배를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젓는 배 선장에 의해서 계속 전진을 명령하면 그 배 밑에서 계속 노젓는 사람이지요. 이게 일꾼이라는 의미인데 밑에서 누군가의 밑에서 그렇게 명령에 계속 그 일하는 그런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그러면 누구의 시중 드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그 명령을 순종해서 전진하라 하면 전진하고 또 선포하라 하면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전적으로 명령에 순종하며 일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비밀 이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신비 이걸 말하겠죠. 이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양을 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했고 누군가가 그 죄에 지은 당사자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당해야 했던 이게 하나님의 계속된 어떤 비밀이었죠. 예표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명령인 것을 깨닫고 그 명령을 계속 신실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할까? 왜 사람들이 바울과 소스데네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왜 여겨야 할까요? 여길지어다.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과 소스데네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왜 여겨야 할까요? 왜? 그렇게 안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되나요? 왜 그렇게 여겨야 할까? 이런 거겠죠. 바울이 오늘 이 전하고 있는 지금까지 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전해야 될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은 바울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읽는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로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지요. 그리스도의 일꾼에 의해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한 개인으로 생각하거나 또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하는 그 사람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들을까요? 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겠지요. 그래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 주어야 합니다.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된다. 인정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과 소스데네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세워진 이 맡은 자는 뭘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된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왜? 왜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일까요? 이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어떤 위임이 뭔가 명령이나 또 해야 될 일을 맡은 자, 맡겨진 자 그러겠죠. 그래서 이 맡은 자는 어떤 거냐면 내 의지보다 명령자의 뜻을 수행해야 하는, 명령자의 뜻을 이행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성해야 온전히 명령 이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자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어떤 뜻과 내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거는 충성입니까? 그는 명령자에게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충성한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상황에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불편하고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어렵더라도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을 준, 그 나에게 명령을 내린 그 명령자에게 충성해야 내 상황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는 무조건 충성해야 되죠. 우리 조금 더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작은 일이라는 건 뭐예요? 작은 일이라.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거는 지극히 내게는 작은 일에 불과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 말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나도 나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분명히
우리 이제 뒤에 부분에 보면 더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조금 우리가 한번 4절 읽어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4절에 보니까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양심에 꺼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를 볼 때에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부족하거나 흠이 있어서 내가 양심에 전혀 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자책할 필요도, 나는 양심에 걸림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나는 양심에 걸리지 않고 또 내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느냐 보니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런 말. 나를 판단하시고, 왜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까? 나에게 명령하신 이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했는지, 그것을 완성했는지, 잘 이행했는지 못했는지, 이거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충성하지 못하게 될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은 맡은 자들이 잘 충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성할 수 있도록 맡은 자들은 더 힘써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왜 맡은 자들이 왜 충성하는 데에 그렇게 좀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또 충성하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3절, 4절 말씀에 보면 좀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왜 그럴까? 왜 충성하지 못할까? 왜 충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은 왜 맡은 자들이 충성하는 데에 그렇게 잘 못할 수 있느냐? 사람 소리 때문에. 그 소리에 자신의 사명이 흔들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데 좀 실패할 수 있죠. 사람이 수근수근 거리고, 사람들이 막 판단하고, 심판하고, 또 반대를 자꾸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편에 서서 계속 할 때마다, 뭘 말할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걸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맡겨진 그런 일꾼이 아니어도, 사람의 일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부름받았느냐, 그거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세워졌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하찮은 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성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충성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작은 일이다.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다. 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흔들릴 정도로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거나 그 맡겨진 일에 뭔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좌로 우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그거는 하찮은 일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자책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고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잘할 수 있어서 그렇게 선택된 것도 아닙니다. 잘하는 일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마음가짐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왜 바울은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본질을 우리 모든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그것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끝까지 해결하고자 했던 하나의 큰 중요한 과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회 내의 분쟁,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을 잘 극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여러 갈등이 많았거든요. 음식을 먹는 것도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시장에서 파는 그런 고기들 그것을 사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됐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의 분쟁 이것을 하루속히 끝내고 싶어하는, 그를 더 이상 분쟁거리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지요. 교회의 분쟁 이게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선택되어서 부름받은 어떤 리더로 선택되어 세워진 사람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 충성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교회의 분쟁 왜요? 서로 판단하고 서로 수근수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사람의 입김이, 사람의 그 말이 더 권위 있어지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 그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를 마지막까지 심판하실 그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 그런 말이죠. 그래서 5절도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때가 이르기 전, 그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때는 언제입니까? 약속된 시간,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는 그때서야 다 판결이 나눌 뿐이야. 지금은 그 때에 이루어질 일에 의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언제든 역전할 수 있거든요. 네? 주심의 휘슬이 불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 그때서야 비로소 판단이 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이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를 위해서 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자살골도 먹을 수 있고요. 공격해서 골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멕시코하고 지난주에 축구했는데 5분에 3골 먹었다나 짧은 시간 안에 3골 먹어가지고 역전패 당했어요. 먼저 골을 넣었다고 해서 승리에 도취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자살골 먹었다고 자포자기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 때 주님 끝까지 우리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저는 오늘 4장 1절로 5절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적용하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라.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자신의 여건 때문에 또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어떤 사명이 흔들리거나 내 계획이 흔들리거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던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던 거 막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적용받은 자로 그렇게 우리는 선택됐고 또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 오는 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몇 번 잘 싸웠다고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그리고 몇 번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자책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어디까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가 이르기 전,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과 약속된 그 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이 시대의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고난들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나 신앙의 삶이 흔들리거나 꼭 그러지 않습니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께 맡겨진 맡은 자로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좌지우지하지 맙시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맡은 자들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고. 왜냐하면 맡은 자들은 자주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흔들리느냐?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은 충성해야 되는데 끝까지 사람의 말에 흔들리거나 사람의 말에 그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신의 부족 때문에 자책하지도 말아야 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소리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떠나는 일이나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하여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그런 작은 일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그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면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코로나도 위기지만 경제 위기로 인하여 더 심각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는 더 많습니다.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땅에 더 이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많은 전 세계 그 NGO 단체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땅이 회복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과테말라에 계속 우리가 선교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잘 또 공급되어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때에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캐나다나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분 아직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속히 또 백신도 지금 개발되어서 곧 이제 백신도 접종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백신이 잘 되어서 하루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 더 충만해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아마 12월 2일까지 우리 BC주에서 연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도 계속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예배에도 전혀 지장 없이 더 집중하여 더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에 파도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좀 영상으로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정말 더 성도의 교제가 더 끈끈해지고 더 애착이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분 이상, 우리 10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하나님 백신이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이 되어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하나님 심각하거니와 또 코로나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인 그런 위협을 느껴 하나님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경제적인 고통과 위기를 받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범죄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사람에게, 인류에게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겸손히 돌이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그런 나라와 수많은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들의 지식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들의 정보를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겸손히 돌아올 수 있는 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 이 땅 캐나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제2차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고 하루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과 싸우는 우리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안전과 또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할 정말 지키고 책임져야 할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함께 협력하여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하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별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그러한 성도지만 아버지 이때에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 시대 때는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배를 농담으로 여길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찮은 것 별로 그렇게 소용없는 일로 아버지 여길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가짐도 우리의 예배하는 그 마음가짐도 아버지 흐트러지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누가 보지 않는다고 편하게 아버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 예배는 변하지 않게 주옵소서. 예배의 본질만큼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예배에 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과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투병 중에 있는 당신의 귀한 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대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반석이 형제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뇌에 종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사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 형제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 땅의 귀한 생명도 하나님 허락해 주옵시며 그 땅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시작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장 아버지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앞으로 정말 꿈을 이루고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에 물질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 미자매 아버지 하나님 기침하며 또 여러가지 불편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또 우리 제자훈련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잘 훈련되고 또 잘 양육되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서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아버지 하나님 끼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아들과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의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원하고 우리 주님의 성도 또 이석영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런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또 중요한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이곳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기도가 필요한 그 땅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에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쉬시고요. 우리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